이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형제들의 죄를 지적을 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죄가 있는가를 지적을 해요. 또 애굽의 그 약대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난 다음,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있었고 그런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은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겨가는 모습도 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요셉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요셉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을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를 위해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을 만나는데 물론 이제 그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맨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불러가지고 만약에 그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애굽을 염탐하기를 위해서 온 첩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의 결과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 내용이 오늘 아까 42장 18절에 기록된 전후 문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흘 만에 그랬으니까 이 형들을 옥에다 넣었다가 끄집어 건져낸 다음에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럼 요셉의 형들이 가만히 이제 들어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총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이게 요셉 형들의 생각은 이 자기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왜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거 상당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참 요즘 저희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한국의 주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이화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포섭을 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10,000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도 지금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표현될 때는 우리는 알잖아요. 저 이단이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것이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참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결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신격화된 거죠. 그 옆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재록을 신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이순자라고 하는 사람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거의 다 나오죠. 꼭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인 것하고 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항상 이단들에게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요즘 신천지는 성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다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카드깡 해가지고 다 헌금해야 돼요. 거기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예요. 성경 공부를 어느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헌금을 얼마 바쳐야 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모습에 청년들이 막 수천만 원씩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신천지에서 있는 이런 일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JMS라고 하는 사람도 어떠던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종교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체 기독교를 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부분에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이유도 없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신천지가 왜 이상한 것인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아마 분명히. 옛날에 다 죽어갔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높여주셨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들에게 물어봐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 직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나에게 맡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목사가 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사의 직무죠. 목사가 막 추앙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말이 막 그 어떤 무서움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무서움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어서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내가 공경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왠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호텔을 막 별 5개짜리, 요즘 막 별 7개짜리도 있어요. 막 아주 고급 호텔에 딱 그 현관에 딱 들어가면 막 고도도 높고 그래갖고 왠지 대단하네 막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도 있어요. 왜 그런데 잘 안 다니잖아요. 솔직히 안 다니는데 어느 날 한번 갔는데 대단하네. 이렇구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인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다음 성경에서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한 얘기인데요. 3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요셉은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꼬질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이에요. 죄 짓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된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형들 잘못된 것 좀 감싸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에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를 수 있는 신앙적 자세, 순전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바르의 아내,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에서 19세 그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떤 남성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물리치게 되는데 그 물리침이, 유혹을 물리침이 오히려 죄로 엮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악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5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도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의 복이 미쳤다 이렇게 이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려면 바로 이 요셉의 삶을 연구하고 그 요셉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형들이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머리에 탁 스쳤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팔았는데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복수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 자기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두려워 떠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꾸 복수심에 불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침 한번 꿇고 생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기는 거예요. 옛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월달하고 2월달은 각 교회마다 부흥 집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인근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그때는 또 눈도 많이 왔는데 옆집 교회 부흥 집회하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서너 명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막 쫓아다니고 은혜 받는다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처녀가 그냥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하니까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목사님이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직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마을에 그대로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처녀가 아기를 낳고 나서 나중에서야 실토를 한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인들이 목사가 그랬다고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 처녀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내가 그때 왜냐하면 자기가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 나가서 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되어진 모습에 목사님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이 듣는 순간에 그냥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자꾸 변명하고 하다 보면 거짓되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도 자기의 죄들을 뉘우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나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가 살아왔던 삶에,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 종살이하고, 물론 가정의 총리로 총무같이 일을 했지만은 또 모함받아고 감옥 가고, 이것이 무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동정을 받을 만한 일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여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지어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 그런 경외하는 자이었기에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 나를 고난의 자리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형통의 자리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고난 속에 풀무불같이 연단시키시기를 위해서 고난 속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적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잠언 14장 27절 말씀 한번 참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7절. 이제 아까 여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쭉 하는 그 과정 속을 보면서 이 참고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의 샘이래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곧 그 요셉의 일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의 미움도 받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받았어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기쁨으로, 그리고 종국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쳐놓았던 그물에 걸린 거고 보디발의 아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국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신 거죠. 그만큼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어떤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랬어요. 먼저 여기 창세기 17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아브라함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오늘 제가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은 엎드린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엎드린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의 삶에, 오늘 여기 가서 보면 2절 마지막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자,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사사 에훗에게 살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성경을 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이 왕이 당시에 몸이 뚱뚱했고 부자연스러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에훗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남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봉독할 때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 봉독할 때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사기에 있는 말씀도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 그게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훗을 통해서 듣는 왕의 에글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요. 2장 13절 전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뭐냐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자세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었다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들은 거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에글론 왕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좀 절수가 좀 많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라 여기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하게 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애굽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 아이도 살려준 거죠. 근데 애굽 왕이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이들의 집안을, 그리고 그 히브리 집안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산파들의 이야기죠. 산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 오늘 우리 모든 교구장 구역장님들께서도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 절로 읽었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산파들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왕이라고 하는 당시에 우리 문화적인 그 접근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흥왕이라고 하면 뭘까요?
어떤 게 흥왕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흥왕이에요? 한번 이 시대 지금 시대에 흥왕한다 그러면 어떤 걸 흥왕이라고 말할까요? 부자. 그렇죠. 오늘날에는 부자로 산다든지 자식들이 잘 되면은 흥왕했다. 뭐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죠. 맞는 말인데 이 시대로 가서 보면 당시의 흥왕은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많을 때 흥왕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사회도 70년대 이때는 자녀들이 많은 집안이 잘 되는 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12 막 그렇게 났잖아요. 12. 참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체크하게 되는데 이 시대도 산파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 흥왕하게 되고 가문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로 아래 성경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느낌이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시편 31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이 시편 3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경외심이죠. 경외심.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말은 뭐예요? 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쌓아두신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 시편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자리에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뭐 피부 색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출신에 관계없어요. 경외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리 동북교회의 교구장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요셉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에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는 자 이렇게 이게 왕이에요. 대제 로마의 왕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보다도 대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때 이 대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자기의 왕관을 벗어내렸다. 왕관을 내려놨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워주셨는데 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쪽지의 마지막 6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과 결단할 것 제가 걷지는 않지만 한 줄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작성을 하셔야만이 완전히 수업이 끝난 거예요. 이거 작성 안 하면 오늘 썼나 안 썼나만 보고 집으로 보내드릴까? 꼭 한 줄 써보세요. 한 줄 써보시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우리가 올려놓는데 영상을 보고 한 줄 멘트를 저한테 보내라 하는데 잘 안 보시대. 영상을 안 보시는 건지 아무튼 그래요. 꼭 한 줄 멘트를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개인 카톡으로 한 줄 멘트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쓰시면 되겠고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로 세움받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또 히브리 산파들의 그 마음과 같이 참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짐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마치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종들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들 안에 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